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 덴버 정대철 선교사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복음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니까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미국의 많은 이야기들도 들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제 눈앞에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보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은 덴버시인데요. 이 덴버시는 콜로라도라는 주 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콜로라도 주는 이 콜로라도 주 자체만 해도 우리 남한의 거의 한 2.6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네, 이 큰 땅에 인구는 5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한국의 10분의 1 정도라서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팩하게 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콜로라도가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콜로라도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키 산맥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로키 산맥 배우죠? 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미국의 큰 산맥 중에 하나가 로키 산맥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실제 와서 보니까 이 로키 산맥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심지어 저쪽 캐나다에서부터 이 로키 산맥이 시작해서 이 미국을 남북으로 쭉 갈라서 멕시코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키 산맥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미국의 또 콜로라도에 살지만 사실 안 가본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로키 산맥의 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 도시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먼저 뉴욕, 그죠? 그 다음에 LA, 그죠?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애틀란타, 올랜도 이런 도시들이 생각이 날 건데 서부에 이 미국 서부 지역의 큰 도시를 뽑자면 단연 LA입니다. LA 자체만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또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도 이렇게 LA를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지나치는 도시가 이제 라스베가스인데요. 여러분, 이 LA와 라스베가스 이 두 도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다? 예, 그것도 가능하죠. 사람도 많고 또 관광으로 유명하다. 맞습니다. LA나 라스베가스나 관광으로 유명하고 또 L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헐리우드 들어보셨죠?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가 이곳 LA에서 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LA와 라스베가스의 공통점은 이 두 도시 다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이 거대한 도시가 두 도시를 합치면 2천만 명이 훨씬 넘는데 거의 남한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이 예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막에 도시가 건설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냐? 여러분, 도시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땅도 좋아야 되지만 먼저 물이 들어와야 되고 또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또 많은 이제 도시를 이루기 위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물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아무리 기술이 훌륭해도 물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황량한 사막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 수 있을까? 근데 콜로라도 로키 산맥 북부에서부터 콜로라도 강이 시작을 하거든요. 이 콜로라도 강은 자그마치 콜로라도 북부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유타, 네바다, 캘리포니아, 심지어 멕시코까지 이 콜로라도 강이 이어집니다. 자그마치 그 길이가 2000km가 넘습니다. 엄청난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다 쓰면 우리가 이곳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70번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덴버에서부터 이제 이 LA를 갈 때 이 산을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옆에 이 아름다운 강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 강물의 길이도 엄청나고 뭐 물의 양은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콜로라도 로키 산맥은 만년설입니다. 즉 이 꼭대기를 보면 항상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심지어 멕시코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이 그 강물을 끌어다 써서 라스베가스에 물을 공급하고 또 캘리포니아에 물을 공급해서 오늘날 라스베가스, LA라는 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풍성해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여러분, 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몸 또한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아니, 계시면 도대체 얼굴 좀 보여주시지.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가 창조된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어로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르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물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그냥 말씀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말씀대로 일할 걸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제 간증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25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아프리카에서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네. 우리 선교회 안에는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이라는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 90여 개국으로 한 500여 명 되는 이제 대학생들을 우리가 1년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또 저희 선교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2살 때 군대에 있을 때죠.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병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시고 병원에 가자고만 얘기하셔서 조금 이상했는데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거기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한없이 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52이셨거든요. 저도 놀랐지만 가족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놀라셨고 이미 그 암을 발견했을 땐 병원에서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면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고 그때 이제 시한부 판정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나도 큰 충격도 되고 참 어머니가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사실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고 또 저희 누나도 사랑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사랑하셨고 이렇게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국에 있는 이제 어머니 중에 한 분인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대철아, 너는 교회를 좀 다니면 좋겠다. 군대에서 전역하면 엄마는 네가 교회를 가면 좋겠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대학교에 다시 복학하면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교회를 좀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살았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막 일부러 예배 끝나면 막 설거지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 교회라는 곳이 제 마음에서 좋게 하려고 하지만, 좋게 다니려고 하지만 자꾸 마음 깊은 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참 컸습니다. 또 하루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기도회 있는데 한번 오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시길래 제가 거절하기가 뭐해서 갔습니다. 저는 기도회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악을 틀고 불을 끄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전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 또한 되게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 중심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누님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제가 저희 누나를 봐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집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 착하게 살고 싶었고 돈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술자리도 많이 갔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제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려고 해도 뜨문뜨문 제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냐면 한없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죠? 또 안 좋아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을 여러분 때때로 저도 제가 날 새면서 게임 해본 적 많거든요. 가끔씩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통제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게임을 날 새가지고 할 그땐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딱 게임을 날 새고 하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잖아요. 늦게 딱 일어나서 한없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여러분이 그것들을 느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참 그때 당시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앞에 웃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뒤로 돌아서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서 우연히 우리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포스터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포스터를 보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 사진에 나오는 학생의 미소가 있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그런 미소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갈 수 있다. 비행기값만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 봉사를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1년 정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진짜 쉬든지
좀 피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굿뉴스코라는 이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 가기 전에 여러 회 워크샵을 하거든요. 근데 워크샵을 하는데, 저는 워크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야? 그때 당시, 박옥수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다른 말씀은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두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두리안은 천국의 맛, 지옥의 향기라는 별명이 있는데, 향기는 진짜 고약하지만 진짜 그 안에 있는 열매의 맛을 알면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월드캠프를 통해서 태국을 2번 정도 갔는데, 그때 이제 두리안을 처음 봤을 땐 저도 진짜 별로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다른 맛이 있지. 내가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맛이 있고, 그 맛을 알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흐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가 제가 워크숍을 다니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워크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또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것은 우리 IYF 학생들을 만나면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IYF 학생들은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연약함을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IYF 학생들을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저도 제가 처음 만났는데도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자꾸 나누다 보니까 IYF 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지원을 했고 이렇게 최종 합격이 돼서 라이베리아에 갈 수 있었습니다. 라이베리아에 가서 여러분 사실 전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제 라이베리아에 가서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지만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건 말씀을 듣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예수님만 구원자지? 이런 의문들이 참 제 마음에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인데 그때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이 라이베리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최요한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선교회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정갈에 쏘였다가 살아난 분인데 이제 저보다 형인데 이 요한이 형이 저랑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 요한이 형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그 미국 달라스에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4살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이 어느 날 아프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프대요. 자다가 뭐가 발을 쿡 찔렀는데 아우치 하다가 이게 뭐지? 뭐 봐도 없길래 그냥 무심코 잤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요한이 형이 굉장히 아팠어요.
열이 막 40도 넘게 올라가고, 머리가 너무 아파하고, 몸에 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말라리아에 걸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여러분, 말라리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통해서 이제 말라리아가 퍼지는데, 근데 사실 말라리아에 걸려도 요즘엔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2, 3일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낫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조차 구할 돈이 없어서 아직도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는 감사하게도 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나면 형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 3일이 지났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밤마다 이 모기장을 치고 자거든요.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요한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모기장을 이렇게 딱 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이 형이, 대철아, 하더니 그대로 꽝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짐과 동시에 몸이 그대로 탁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말리고 눈이 뒤집히고 심지어 이렇게 대변까지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을 바로 불렀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뛰쳐왔습니다. 또 다른 가족들도 다 뛰쳐와서 우리가 선교사님은 막 심장을 두들기고 막 혓바닥을 막 이렇게 뽑아내시고, 저희는 막 사방팔방 붙어가지고 몸을 흔들고 요한이 형 일어나! 저희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랬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바로 해봤는데 혈압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바로 이렇게 형제님 한 분을 불러서 그 형제님 차로 이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선교사님이 이제 요한이 형을 들쳐매고 이제 형제님 차로 이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몸이 빳빳하게 굳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네 사람들, 저희는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 한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 존 초이라는 사람, 저 사람 죽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병원에 딱 갔을 때 병원에서 요한이 형을 딱 보더니 너네 못 들어온다. 왜 그러냐? 야, 병원에 산 사람을 데려와야지. 죽은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대철아 다른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차를 몰고 저희 라이베리아 수도가 몬로비아라는 곳인데 그 몬로비아 안에 이 미국에서 지어준 병원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병원이라고. 그곳으로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대철아, 이번에는 접수고 나발이고 그냥 응급실에 들어가라. 그리고 빈 침대에 그냥 눕혀라. 네, 선교사님. 여러분, 미국 같으면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다 이렇게 지키는 이 세큐리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병원은 때마침 세큐리티가 없었는지 뭐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그냥 응급실로 뛰쳐 들어가서 빈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때가 밤 한 12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응급실인데도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너무 답답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침대에 눕혀놓고 계속 요한이 형 선교사님은 계속 심장을 두들기시고 일어나
병원에서 해준 거라고는 이렇게 이 심박을 측정하는 걸 이제 손가락에 껴줬는데 그때 당시 심박이 10에서 15였습니다. 보통 사람 100이 넘어야 되니까요. 저희는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왜요? 적어도 죽진 않았으니까.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1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서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요한이 형의 몸을 다 살피시더니 이 발목에 큰 이 트라이앵글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의사 선생님이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상처를 보십시오. 지금 최요한은 전갈에 쏘였습니다. 전갈이요?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안 건데요. 사실 아프리카에 전갈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특히 그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전갈의 독은요, 얼마나 센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전갈에 쏘이면요 5분 안에 죽습니다. 코끼리가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센 전갈의 독인데 이미 그날 물린 것도 아니고 며칠 됐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는 겁니다. 늦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제 눈에는 요한이 형은 사실 죽었습니다.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요한이 형이 의식이 조금 차렸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신음소리를 잠시 내더라고요. 그때 얼른 저희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신 저희 선교회 설립자이신 박옥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딱 말씀을 전하시러 올라가기 딱 직전이었는데 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막 모르는 번호, 긴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선교사님이 상황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요한이 형과 통화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화기를 이렇게 요한이 형 얼굴에 대줬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직접 요한이 형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요한이 형께 하고 저희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네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부터 요한이 형의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요한이 형 몸의 체온이 17도였습니다. 정말 낮은 거잖아요. 근데 체온이 올라가고 심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새벽 5시쯤에 요한이 형이 눈을 떴습니다. 물론 막 벌떡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대철아, 화장실 가도 되냐? 나 바지에 똥 쌌어. 형!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그랬구나.
대철아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목사님이 요한이 형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아, 너 지금 정갈에게 쏘였대. 그래서 너 지금 죽어가고 있대. 그런데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을 봐봐.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요한아,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너 지금 하나님을 앙망해.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너 하나님 앙망해. 알겠어? 네. 그래,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전화 끊는다. 여러분,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요한이 형 마음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갈에게 쏘였구나. 심지어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실 거고 그 새 힘은 정갈의 독도 이기겠구나. 여러분, 말씀이 요한이 형 마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신기한 건 심박이 뛰기 시작하고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몇 시간 뒤에 요한이 형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 눈엔 분명히 요한이 형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형이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은 요한이 형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저한테 했으면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갈의 독 때문에 피부가 썩고 그러면서 몇 차례 이렇게 수술도 받긴 했지만 물론 흉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요한 선교사님이 정말 미국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간증을 하시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최요한 선교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이렇게 저도 같이 지내는데 그때만 생각할 때마다 저도 참 많이 얘기했지만 항상 제 마음에 이렇게 힘이 생기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 뒤로 성경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콜로라도 강은 그대로 이 콜로라도부터 시작해서 멕시코까지 뻗쳐 있는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후버댐이라는 큰 댐과 또 미드호스라는 이 큰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콜로라도 강물을 저장하고 그 강물이 라스베가스에 연결되니까 도시가 생기고 또 큰 파이프를 건설해서 콜로라도 강물을 LA로 끌어오니까 LA가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기고 도시가 건설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그 뒤로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미국의 CMF라는 이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이렇게 매년 하면서 저희가 많은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쯤 한 일반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에 스크린에 크게 이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딱 띄워놓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참 그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좋은 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내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제가 그 전까지는 23절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24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의 구속은요, 사람을 가둬두는 그런 구속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redemption이라는 건 다 pay를 했다,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페이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 혹시 공짜 좋아하세요? 전 엄청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를 가더라도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전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의롭다고 하시네. 하나님이 나더러 거룩하다고 하시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요.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받아들였을 뿐인데 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일하는 세계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이제 딸 2에 아들 1입니다. 아직은 이제 어려요. 7살, 4살, 2살 이런데 저희 이렇게 딸 아이들이 이제 만화를 보는데 제가 그 만화를 보면요, 진짜 거의 대부분의 만화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 그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말씀 다 잘 듣고 싶지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잘 듣고 싶어 하는데 어때요? 잘 들으려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짓말, 여러분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막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저도 선교사가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대학생 때 저도 참 부모님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대철아 어디냐, 그냥 놀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참 이런 마음의 세계를 잘 몰라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도서관이라고. 그래? 근데 도서관인데 좀 시끄럽네. 예, 지금 공부하다가요 잠깐 좀 쉬려고 이 밖에 복도에 나와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나는 잘해요. 누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랑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때때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때때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걸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착하게 살면 복을 입고 악하게 살면 이제 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중에 특히 이 복음반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중에서 악하게 살기 위해서 이 복음반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냐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니까, 너희들 거니까 다 누리고 살아라. 하지만 딱 하나 너희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예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령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오는 거예요. 여기 뱀이 오는데 성경에서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그거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 역시 눈이 밝아지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그래. 먹어, 괜찮아. 이 하와가 뱀과 대화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과일이, 이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결국엔 그 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즉,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건 자기를 가리더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들을 가리게 했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들의 눈을 띄운 거예요. 어떤 눈? 자기의 눈.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인간의 눈을 띄워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안 좋은 거야. 이것은 해도 괜찮지만 저것은 하면 안 돼. 그렇게 인간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물이 파이프랑 연결이 되면 강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물로 말미암아 도시가 건설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원래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이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단 자기의 눈으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거나 얼굴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곧 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 아직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방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연결돼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나 역시 변하겠구나. 나 역시 바뀌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깨끗하고 너무나도 밝고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